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번째 주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주간의 묵상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르짖을 곳이 있는 자의 복, 이렇게 주제를 말씀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지금 9월, 10월 그리고 11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목회 인생 또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발자취들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역시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 기도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죠.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때는 당혹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렇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젊은 시절에 하던 일들이 정말 다 망하고 빚지고 사채 갖다 쓰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다 흩어지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집에는 빚쟁이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성전으로 가서 밤새도록 울다가 자다가 그 다음날 또 일터로 가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의 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이 본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또 시시로 네 마음을 그분 앞에 두어라.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얻어진 신앙의 체험이고 인생의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제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다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유익을 얻었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축복의 또 하나의 통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결과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분석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이게 큰 자산입니다.
또 7은 7가지 주제인데 매일매일 우리 끌어주는 주제. 오늘은 전체 생각하기예요.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전체 생각법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생각하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업무라든지 아이들 공부할 때 또 뭔가 글을 쓸 때 머릿속에서 전부를 집어넣고 편집하고 하는 이 굉장히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쪽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 생각법은 양쪽 다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있다면은 답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는 마치 이 그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어떤 채소의 이파리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뿌리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답도 있다. 이게 전체 생각법이에요. 부부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한쪽은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다 볼 수 있어서 1과 10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숫자도 보고,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할 줄 아는 게 이게 화평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생각법,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한 걸 말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현실화시키기가 좋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현장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 아이들도 공부하던 것들을 전체를 기억하고 말로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림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5, 7, 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 바닷가에서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에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고민 속의 등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민 속의 등불. 자, 세상은 고민할 일이 많죠. 그런데 고민만 있는 게 아니라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천국,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전부 답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고난에 문제가 있어도 나아갈 답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에는 고민하는 사람, 실내, 그 다음에 앞에 바다, 저 앞에는 산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부분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길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길이 없으면 문제인데 사실 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이 장막 안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 실내는 좀 어둡고 그 밖에는 바다가 보이고 저 뒤쪽으로 산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도 또 한번 보면은 길과 관계된 걸 좀 저는 적어봤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길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아갈 길을 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땅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닷속에도 길이 있고 단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죠. 네, 그래서 길이 없는 거 아니니까 고민 속에서도 길을 잘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세상에서 지금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고민이 시작되는 고민의 역사를 기록해 봤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길을 보는 바로 이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의 비전 한번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아이들의 수학 공식 하나쯤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 옆에 제목을 하나 붙여놨어요. 부르짖을 곳이 있는 자의 복. 네.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뭐가 감사한지 한번 또 적어보시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적어보십시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환난 날은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간도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항상 이렇게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바다의 특징이 있죠. 그야말로 고요할 때는 잔잔합니다. 멀미도 안 하고 그냥 잔잔한 바다를 배를 타고 갈 때는 안전하죠. 근데 이게 이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이 좀 불고 파도가 세게 일어나면은 배가 막 흔들리게 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무슨 이제 이런 등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암초라는 게 또 있죠. 암초. 이게 바다 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바다 밑에 커다란 바위산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못 보고 가면 그대로 충돌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만나는 곳이 이게 바다입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요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난의 때에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뭔가 하소연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환난 날. 그 다음에 2번째는 부르라. 부르라. 3번째는 건지겠다.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죠. 4번째는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참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성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도 성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론을 가지고
말하다가 어느 날 다 이런 일을 만나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냥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유 그래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전체 암송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끝 부분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구조. 여기는 이제 세 구절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건지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또 다음 한 구절은 시시로 시시때때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이게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경험을 해봅니다. 내면에 쌓여있는 마음 아픔의 감정들을 소리지르고, 특히 하나님 앞에 막 소리질러서 이 쏟아놓으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 치료에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했고 나를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앞에 뒤에 시작 끝을 기억하고 구조를 생각해서 기억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제목을 정합니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암송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 자, 스토리텔링.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지리.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자, 제목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환난날에 할 일, 고난당한 것이 유익, 그 앞에 토하라. 왜 우리가 그 앞에 토해야 할까? 토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나를 건지시는 자,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이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자, 이런 용어들을 넣으시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질문을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진리를 발견해.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죠. 천국.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족들이 세상 떠나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발견한 게 천국. 그래서 탄생한 게 KDM, 천국운동. 네. 진리를 발견해. 그리고 자기가 발전합니다. 성장을 해요. 자기 재능이 개발되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죠. 자기가 발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아버지 집에서 맨날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며 살았다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 다 그 형제들을 다 살리는 한 민족을 이제 이루어가는 기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성장의 연단과 발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의 도구가 된다. 이 고난이라는 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한 가지 질문 만들어보기.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항상 말씀드리죠. 전 5가지. 영성. 영성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이게 쇠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죠. 뭔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묵상,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만날 사람들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 말씀, 확신, 감동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표현해요.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이 되며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오늘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